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목자교육 두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순서를 약간 달리해서 목장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어떻게 나누게 될 터인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장을 인도하거나 목장 모임을 이끌어갈 때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중심과 핵심과 방법들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의 목자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실제적인 부분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이지로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인데요. 이제 좀 기본적으로 드실 건 좀 드셨죠? 예. 그 지난주에 그 돌렸던 그 출석 페이퍼 우리 정종찬 집사님 계시나요? 그거 오늘도 돌아가고 있나요? 예, 확인 한번, 저 뒤에는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하나 해드릴 게 있습니다. 목자 교육 3주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누가 봐도 완벽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이제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꾼 다음에 실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구나 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만 딱 세팅해 놓고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을 투입하는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양육하는 교회에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반 교회가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육을 실시하고 그 양육을 통해서 배출해낸 리더자를 세우고 그 리더자를 통해서 셀이 만들어지고 그 셀을 통해서 또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직접 가서 배우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그것들을 돌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1세, 우리 신앙도 1세대 있잖아요. 1세대들은 어쩝니까? 죽을 돈 고생은 하고 그냥 밑바닥 기초만 다지고 이제 이 다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신앙 1세대의 역할입니다. 기존 교회가 소그룹을 이제 기존의 관리 중심인 구역이 아니라 뭔가 목장이라고 하는 뭐 이름은 다른 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소그룹의 중점을 두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준비된 사람이 없는데 그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또 준비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또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영 시작을 못 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완전히 제자훈련 교회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소그룹의 변화와 변형을 가지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자꾸 뭐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없겠죠. 우리 소그룹 안에서 뭔가 새 부대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자들이 고생을 좀 해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질과 인성과 또 영성들이 다 갖추어져서 물론 갖춰준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목장은 강남중앙교회 목장 그게 아닙니다. 아시죠? 이름만 목장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있다가 그게 나오겠지만 이 소그룹의 중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셀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셀 그거하고 좀 비슷한 토대인데 하나의 작은 교회인 거예요. 소그룹이. 그렇다면 하나의 작은 교회에 나는 목자라는 말이 어떻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제 너무 이건 이제 좀 가정한 거지만, 예? 목회자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뭐 부담 되세요? 겁나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담, 신령한 긴장감, 부담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려고 할 때 그렇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시작하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양육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양육을 시켜갖고 하면 이미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주 만에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정신이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실제로 우리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먼저 여러분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물론 제가 이미 이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구역장님들 모시고 설명은 해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있는 구역 체제 똑같습니다. 교구란 말은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말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의 단계가 대그룹으로 갈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목장 체제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소그룹이 뭐였죠? 기존에는 소그룹이 구역이었죠. 그리고 큰 그룹이 뭐였죠? 교구예요. 그렇죠? 구역 다음에는 바로 교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목장 체제로 바꾸면서 약간 바뀐 틀이 있다면 뭐냐면 소그룹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세 부대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이름이 일단 달라졌어요. 뭘로요? 목장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 목장에 맞는 이제 거기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 호칭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 목장의 리더를 뭐라고 그러죠?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장의 구성원을 뭐라고 하겠어요? 목양? 네, 우리 통일하죠. 목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딱 그렇게 잡히는데 목자. 그런데 목자는 친숙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자였거든요. 금방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구역장보다 오히려 부르기가 더 쉬워요. 근데 목원이라는 말은 조금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원 이렇게 하고요. 옛날에는 소그룹에서 바로 교구로 갔는데 중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뭐냐면 뭐죠? 마을입니다. 마을. 자, 그 마을을 관리하는 직함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을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그룹이 똑같이 교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구가 옛날에는 이제 구역 자체가 구성이 가족별로 지역별로 묶이다 보니까 그죠? 그 구역에는 모든 연령대 모든 성이 공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구역에 나이가 아주 젊은 부부들도 있고 90이 넘은 은퇴 권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된 이 목장은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여자들끼리 그것도 같은 연령대끼리 해서 목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한 5, 6, 7개를 묶어서 뭘로요? 마을로. 이 구도를 잡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비슷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뭐예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따로 해가지고 또 리더자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룹은 똑같은데 리더자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있는 복잡하고 혼동이 오니까 그거를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장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각 여전도회. 그러니까 1여전도회가 만약에 1여전도회가 6개 목장으로 되어 있다면 그죠? 다 1여전도회 회원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원들 중에 목자들은 그건 여전도회에 제가 맡겨드렸습니다. 누가 목자하기 좋겠는가? 그랬을 때 우리 부장들이 하면 됐겠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장들이 이 목장 하나하나에 목자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장을 다 합해서 1여전도에 있는 그 목장을 뭐라고요? 1마을이라고.
여자니까 여일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자치회와 구역, 이 소그룹이 동일한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부터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그랬죠. 사역할 때 기존 교회를 셀 교회로 바꾸는 교회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셀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서 1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값만 150만 원, 1인당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집중교육 받고 양육 받고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부산 풍성한교회 두 날개뿐만 아니라 저 뭐 안산 제일교회며 수많은 제자훈련을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자치회와 구역이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일이나 제자훈련으로 가는, 그래서 소그룹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들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소그룹을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그 셀이 됐든지 뭐 그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뭐가 이제 흔들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각 자치단체 있잖아요. 거기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속된 말로 거기를 죽이지 않으면 셀이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셀 교회에 갖는 이 교인들의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왜 여전도회를 죽이냐, 왜 남성교회를 죽이냐, 이거예요. 그 여전도회 남성교회는 사실은 우리들만의 자체가 아니잖아요. 특히 다른 교단과 달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막 여전도회는 전국적으로 힘이 어떡하죠? 막강합니다. 막강해. 그 아성을 감히 뭐 교회에서 셀한다고 건드려봐요, 그 교회가 정착이 안 되면 셀이 절대 그래요, 절대.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 이럴 수 있겠다. 차라리 이래가지고 여전도에 활동 안 한 사람들도 구역에다가 딱 구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구역은요, 아니 목장으로 묶으면 여전도회하고는 달라요. 여전도회는 선택,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지만, 목장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목장은 어떻게 해요?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소속 목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소속 목장이 있어야 거기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하면 목자들이 관리하고 교구장에게 보고되고, 이런 시스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반강제적인 어떤 당위성들이 얹혀져 있는 게 목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둘 다 시너지가 있어요. 이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이 도저히 안 나오던 사람도 목장이 활성화되면 관계가 형성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풀리고 그러면서 물론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또 그 여전도회 임원들이 그게 목자니까 그 여전도회 원래나 남성교회 원래 할 때 야 우리 같이 하자, 끝나고 목장 모임 하지, 안 나오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자치기관 속에서 우리 목장을 구성하는데 받을 수 있는 힘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구역체제에서 사실은 모여지지 않거든요. 잘 안 모여지거든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모여져요.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정말 이게 70주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새롭게 변화시켜서 모이려고 할 때 아무런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체제가 없으면요,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면 엄청 힘듭니다. 기존에 있는 구역도 안 모이는데 새롭게 뭔가를 형성해갖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모여지는 그 여전도의 남성교회 그룹들이 있잖아요. 오고 있는 고정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멤버들이 마음만 같이 하면 그대로 같이 모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처음 밭이 안 만들어진, 기초가 안 만들어지는 그 처음 동력을 어떻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목장이 어디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그 체제로부터 받는 겁니다. 받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처음 동력이 있어야 거기에 뭘 쌓죠. 근데 그거 없이, 그 도움 없이 그냥 허벌판에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세우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려면 차라리 교육
구역을 활성화시키지 뭘 또 바꾸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직이 좀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마을장님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자기 나이에 불문하고 그 마을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뭔가 목양하는데 조금, 교회 일도 하시지만 성도들을 좀 살피고 이러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남선교회나 그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되실 테지만, 그 나머지는 여전도의 회장님으로부터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합니다. 자, 옛날에 한 번 구역장은 영원한 구역장. 그러니까 한 번 잘하는 구역장은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이란 게 그러잖아요. 한 번 나와버리고 안 돼버리면 나는 하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된 것은 목자의 임기가 얼마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1년입니다. 1년. 기본적으로는 1년이에요. 물론 1년이기 때문에 관계의 깊이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옛날 것을 고집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를 해보고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목자를 할 거니까. 여러분, 여전도에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보이지 않는 품앗이.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이제 회장이요. 당연히 내년에 부회장 되면 부회장이 올해 이분이 회장할 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내가 회장 될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목자가 되다 보면 나라고 맨날 모건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자가 될 수 있고 마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해보면서 또 그 고충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아는 거를 제가 이렇게 더욱더 열강했습니다.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두 번째, 순천 동부교회가 지향하는 목장 소그룹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모델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이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표준 모델은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그 3번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일단 3번 가서 이제 우리가 나눌 테지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목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성경에 있는 표준 모델대로,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소그룹의 모습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목장들이 갖춰야 할 그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다 되면 우리 각 목장들의 뭐 건강도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표준 모델,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표준 모델로 삼아서 목장을 이제 꾸려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성경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 교회를 통해서 많은 소그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소그룹 운동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추진하고 본받고자 하는 모델이 뭐냐 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거 뭐죠? 셀 소그룹 유형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특히 우리 한국 안에서 그 세계적인 모델들이 다 되어지고는 있지만, 그 소그룹의 형태가 6, 7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옛날 모임, 구역 형태도 하나의 소그룹 형태의 어떤 이제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구역의 장점도 있습니다. 구역은 철저하게 관리 시스템입니다. 관리, 그죠? 출석을 관리하고, 이제 어떤 그 가정에 일들이 있는지 관리하고, 있으면 신방하고, 또 있으면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보고 체제식으로 해가지고 구역장, 옛날에는
우리 마음 자체가 한국 사람 마음 자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주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상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익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딱 체계도 만들어줄 때 탁 이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그냥 다 똑같아 이러면 편한 것 같지만 다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질서가 없어, 이거 뭐 괴판이야, 다 이래요. 근데 구역장 체제는 소그룹 체제 중에서 가장 그 질서는 명확한 게 구역장 체제예요. 그거는 옛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제자훈련 소그룹이 있어요. 특별히 제자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그룹,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요. 또 뭐 언약적 소그룹이었고, 대표적인 게 뭐 예수전도단의 DTS 같은 모임들이 그런 모임들 중에라고 볼 수 있고요. 셀 소그룹이 있습니다. 셀 소그룹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그룹을 또 하나의 약간 과정에서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 교회에서 되어지는 기본적인 일들이 다 있겠죠. 근데 범위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예배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 왔다 갔다 하는 쌍방 소통이 되어지지 않지만, 작은 소그룹이 드리는 예배는요, 누구의 설교를 들은 뭐 목자들의 설교로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함께 한 다음에 디스커션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서, 물론 이것도 구역에서도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셀은. 그래서 아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4W, 5W 그래가지고 순서가 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도 뭐 대그룹 못지않게 예배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적용시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리더자, 목자는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작은 교회의 목회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목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디에 가깝냐? 다른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셀에 좀 가까운, 뭐 셀과 똑같으면 저희가 셀이라 그랬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에 많이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와 셀 소그룹 유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목장 안에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4가지예요. 그 4가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나눠준 유인물에 예배 교환 있는 거 보셨죠? 이거 뭐 하나 만드는데도 저만 힘들 일이에요. 매주마다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수요일 날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저도 만들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보십시오. 목장은 세상의 소그룹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친교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목장에는 작은 교회로서 친교보다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목장의 중심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여러분 이 소그룹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사실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체제의 구역, 거기에서는 영적인 성장이 되질 않아요. 구역에서는. 이제 왜 소그룹이 중요시하고 소그룹을 살려내자고 하냐면 옛날과 다른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그룹 예배만을 가지고 옛날에 다 은혜 받았지만 요즘에는요, 은혜 받는 포인트들도 다 다릅니다. 뭐가 진리냐? 나한테 와닿는 게 진리인 시대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 물론 은혜 받을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 이를 가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목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런 모든 오해와 이런 것들이 나눔 가운데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배를, 이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육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어찌든지 목장에서는 그 성격이 성장하기 위한 자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로 성장하느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몸만 성장할 뿐이고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가 아니라 그곳에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도 안 봤는데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면서 역동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하려면 소그룹 나눔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설교 제가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딱 내가 이래야지. 그리고 한 주간을 살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아들이 짜증나게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지워져 버렸어. 그러다가 3일째 되는 어느 날 소그룹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정훈 목사님이 한 것들이 교환으로 딱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서로가 깊이 있게 자기 내면을 보여주면서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터치할 수 있는 것은 대그룹 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그 어떤 공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계속 놀고 편하게 교제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조금씩 일어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말씀을 항상 붙들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도전되어질 수 있고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나도 지금은 하기 싫지만 하게 된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그런 어떤 뭔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공급은 인간의 공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소그룹이 가진 가장 큰 장점, 교제죠. 데이비 시간에 목사님, 잠깐만, 그 말 틀린 것 같은데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육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올라서 설교하더라도 이 대그룹 안에서는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저기 이제 성가로 병원을 가셔가지고 아무튼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간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가능하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교제입니다. 친교. 근데 그 친교가 아까도 계속해서 연결돼서 얘기하지만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고민도 있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나누지만, 그 고민을 갖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결국은 전하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건강해질 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서, 그러한 바뀌는 성장과 영향력은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러지?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거예요. 강남중앙교회가 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너무 좋아, 이게 나누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한번 와볼래? 한번 가보자. 같이 와서 이제 한번 모여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먼저 교인들의 몇 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나서 몇 주 동안 나오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나올 때가 됐잖아, 한번 가보자. 그렇게 교회 나온 것과 전도팀 수고하고 있지만 저기 역전 앞에 가가지고 전도제 가지고 한번 그래 한번 가볼게요 해갖고 오는 거하고, 여러분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목장에 꼭 있어야 할 네 가지 요소, 뭐 당연한 거지만 예배, 양육, 교제,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목장이 무엇이냐 7가지로 정리했더니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그룹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건강한 목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목장 안에는, 건강한 목장은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의 목장이 어느 정도 건강한 목장인가?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가 최초에 이 목장을 시작했던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를 할 때 체크 포인트가 이거예요. 방금 7개. 1번 영성. 그 영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가,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가, 그 소그룹이. 두 번째는 제가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도 좀 안 되기도 하고, 사랑과 뭐죠? 연합이죠. 42절, 44절,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목장은 주님 안에서,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구역도 이런 모습도 우리가 했던 구역도 이런 모습이 최초에는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모든 교회들이 관리 체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이제 관리 체제의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동성 있게 임지하시는 그 소그룹의 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소그룹이 성장하게 되면 교인들의 기쁨 지수를 측정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 단체를 이렇게 부르면 한 사람 한 사람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의 신앙의 기쁨 지수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소그룹이 탄탄한 교회는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그룹도 탄탄합니다. 우리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고 주의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나 말씀 스타일이나 이거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깊고 디테일한 신앙의 기쁨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소그룹에서 찾게 되면, 이제 가끔씩 주일날에 먹는 것은 뭐예요? 특별식. 소그룹을 통해서 먹는 것은 주식.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큰 난리가 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는. 그리고 뭔 일들을 한다 그러면 목자들이 중심에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단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훈련되어 있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자, 누구도 다 기도하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이것들이 돼야 이렇게 되는데, 관리체제고 일체제로 교회가 중심이 가다 보면 항상 뭐를 할 때 그렇게 돼요. 이제 이런 교회는 조직사회라고는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공동체하고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직장은 그렇게 돼야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좀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과 연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 소그룹이 건강한가? 누가 한 병 아프다든가나 뭐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아까 전우회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소그룹 안에서. 세 번째는 이적입니다. 43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대그룹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막 폐쇄적으로 막 거부하고 그걸 갖다가 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몇 명씩 모여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데서 개방적인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 45절에 보니까 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되어 있죠. 건강한 목장은 서로를 섬기며 어려운 일들을 구제합니다. 먼저는 목장 안에서 구제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그 목장을 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제하는 그 건강한 목장들은 그렇게 갑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기본 구성 요소에 있듯이 예배와 찬미입니다. 46절 47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건강한 목장은요,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나눔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너무 먼 얘기를 들려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동적인 소그룹을 잘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그런 교회에 있다가 온 저로서는 그런 역동적인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교회에서 제가 직접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함께 본 것들을 본 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 건강한 목적은 우리들끼리 우리만 잘하고 막 이런 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그 목장을 보는 사람들이 와, 정말 저 목장은 너무 잘한다. 심지어는 믿는 다른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칭송하는 거, 와, 칭찬하는 거예요. 저 교회 저기 목장인가 저기 사람들은 모여서 진짜 좋은 일도 많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갖고 이런 것들,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것. 마지막에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건강한 목장은요, 그 자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산 풍성한 교회 두날개 양육 시스템에서는 이런 소그룹 전도를 합니다. 소그룹 전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요. 개인 전도보다는 소그룹으로 연주해서 항상 한 사람을 개인 전도를 하면 바로 교회로 와서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소그룹이 잘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전에 가서 전도팀이 딱 가서 전도를 해도 교회로 먼저 안 데려와요. 항상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소그룹으로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느끼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니까 정착률이 굉장히 뛰어나죠. 자,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방금 말했던 이 7가지, 기본 4가지를 포함한 이 7가지,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 싶을 때 이걸 보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소그룹은 사랑과 연합이 있는가? 구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그러면 또 목자들이 그것은 주도적으로 리더자가 되어서 목장들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지금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거 뭡니까? 이거 샘플로 만든 겁니다. 이거 보면서 나 이거 인도 못 하는데 나보고 이거 어떻게 알아? 우리 장로님들이야 뭐 능숙하게 하실 수 있죠. 권사님들도 잘 하실 수 있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모여지지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모여져야 되는데 모여서 뭐 할 거냐? 아까 말했던 그 모든 4가지 7가지가 기본이 되는 그 토양이 어디냐면 예배라고 하는 그 토양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인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여전도의 임원 중심으로 또 부장 중심으로 목자가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양육 시스템이 다 돼서 모든 분들이 뭔 목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영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훈련돼 갖고 있으면 누가 회장이 돼도 그 회장이 뭐 목자를 하든 부장이 목자를 하는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보니까 예? 내가 임원이 돼가지고 순서가 돼서 임원이 돼가지고 목자가 되고 마을장이 됐는데 세상에 나보고 이거를 인도하라 그러면 난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난 모이기도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목장 모임 예배를 인도하는 게 주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목자가 꼭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그 목장 안에서 이 목장 모임을 좀 인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신 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시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을 목자가 행해 가면 되십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양육이 잘 받을 때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는 좀 모자라도 해야죠. 이제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다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동력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W도 있고 4W도 있는데 제가 4W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요걸 보시죠.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4W의 제일 첫 번째는 웰컴이죠. 환영하기. 두 번째는 워십, 찬양과 그 경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나눔이고요. 네 번째는 사역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목장이 모였어요. 장수를 어디를 불문하고 어디에 딱 모였으면 제일 먼저 그들과 함께 이제 뭐 며칠 동안 있었던 근황들을 잠깐 토킹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목장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목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배란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하는 거예요? 웰컴부터 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놀이가 있어요.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마음을 열 수 있는, 이것도 처음에만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뭔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냥 간단한 말로도 금방 친해져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굳이 이거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뭐 우리 뭐 369라도 한번 해볼까요? 뭐라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 과정이 뭐예요? 웰컴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소로 대신할 수도, 제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W 하면서 계속해서 목자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목자가 계속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목장 모임은 끝나버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W의 목적은, 목자는 당연히 말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목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야 돼. 그걸 이제 유발하는 거예요. 이제 유인하는 거죠. 끌고 나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처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썰렁하면 썰렁해. 근데 이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만든 재밌는 게임들, 야 우리 목장들은 이 게임 할 때 제일 재밌어. 막 처음에 할 때 막 남자 여자 섞이면 저렇게 웃지도 않는데 여자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임을 하는데 막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겁니다. 환영하기.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많이 해봤지만 이 찬양과 경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뭔가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찬양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뭔가 찬양의 은사가 있고 또 악기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은 그 분위기가 금방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각 목장마다 그런 사람이 다 있느냐? 곤욕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가끔씩 제가 기타를 들고 그 목장 모임에 가기도 했습니다.
가서 어디까지 해주고 오냐면 찬양까지 해주고 저 빠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끼리 하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리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잖아요. 아시죠? 저한테도 하나 있는데 이제 핸드폰 음량은 좀 작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말이 세죠. 블루투스 스피커 5, 6만 원짜리 보면 요 정도 크게 하거든요. 그거는요. 요즘 요 스피커 요것도요. 저녁에 이거 켜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거 소리가요. 저 1층까지 다 들리면 엄청 커요. 요즘 스피커가 질이 좋아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소리가 빵빵하거든요. 블루투스는 뭐하고 연동이 됩니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찬양을 경배와 찬양을 항상 서너 곡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가사는 다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한 번은 우리 오후 찬양팀, 한 번은 어디 수요 찬양팀, 한 번은 금요 찬양팀에게 이제 이게 MR만 아니라 같이 육성이 들어가도록 찬양을 부르게끔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집회 실황을 녹음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이 목장 모임의 용도로, 그러니까 멘트 할 때도 막 집회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이 맞지 않으니까 목장 모임을 가상하고 찬양을 연주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트는 겁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그러면 서너 명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기타 들고 출장 가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그걸 mp3 파일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렇죠? 그 카톡에서 여러분 그 이제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할 때 목자님이 mp3 딱 들어온 다음에 mp3 딱 그 파일을 누르게 되면 기본 오늘 목장 이제 멘트를 그렇게 녹음해야 되겠죠. 오늘 목장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함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이 곡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간주가 딱 녹음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목원들이 같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똑같이 오늘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목장 모임 통해서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만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쫙 틀다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 막 이거 흥분됐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별로 안 좋아요? 네, 좋죠. 오히려 기타 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솔직히 이게 막 짜증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녹음해서 mp3만 파일만 올리면 바로 우리가 틀면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겁게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제 말씀과 나눔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과 나눔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 설교 요약 있죠? 그 요약을 그대로 제가 여기다 카피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요약을 제가 다시 뭐 설교 듣고 요약하면 나 안 해요. 저 안 해. 너 못해. 옛날에 저기 익산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나보고 세상에 요약하래요. 맨날. 그 덕에 좀 많이 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맨날 그거 요약하는 게 일이에요. 요약해요. 그래가지고 딱 이게 대지 딱딱 나. 목사님은 대지가 전혀 없이 설교하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3대지잖아요. 탁탁탁 끊어지는 거. 그게 탁탁탁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 교재를 만들어섰죠.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린 그것도 제가 가능한 한 1, 2, 3 또는 1, 2로 해가지고 딱딱 나누어서 제가 약간은 정리할 테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때는 그걸 가지고 또 목자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다 읽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설교를 같이 함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목자가 됐든지 이 목장 모임을 인도할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뭔가 이것들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나눔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이제 막 팁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스킬들도 필요하지만 그 스킬만으로는 안 돼요. 내용을 잘 알아야 돼. 내용을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담임 목사님 설교나 이 교재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흐름이 맥이 뭔지를 모르면 막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삼천포 잘 빠지는 거 아주 대가잖아요.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뭔가 갑자기 이야기가 살짝 빠졌는데 그 빠진 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이쪽 사람이 이 얘기를 듣다가 요걸 물고 또 삼천포로 더 빠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얘기 듣고 다른 사람이 또 그래 맞아 그러더니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말씀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게서 의도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재치가 있어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의 말씀 필요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고 목사님 설교를 한 두 번 듣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들을 열심히 5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딱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딱 갔을 때 뭐가 딱 들어와요. 아, 어떤 줄기다. 그런데 나눔 가운데 그 줄기로 벗어나고 있으면 막 무리하게 탁 자르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탁탁탁탁 쳐서 이것들 끌고 가는 역할, 이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져요? 아니요.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딕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의 강의를 그대로 받아 적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신대원 때 저는 공대생입니다. 전기를 전공한 사람이 인문학도 잘 안 해봤고 신학을 하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저 예수 만나 성경 연구원에 성경을 배우는데 좋긴 좋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쩐지 아십니까?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핑이 빠릅니다. 굉장히 한 300타, 400타 뭐 별로 안 빠르죠.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살짝 뒤로만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딕테이션 해가지고 딱 보니까요.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때 농담하던 거 왜 농담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농담까지 받아 적어 보니까 이 농담이 의도된 농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담을 통해서 요 대지에서 요 대지를 넘어가는데 뭔가 다리를 놓고자 한 의도에서 농담을 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농담은 그 농담대로 웃고 일대지는 일대지대로 이대지는 이대지로 듣고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그런데 딕테이션을 해보면요 애우지 않아도 강의를 할 때 가르치는 분도 그걸 고려하면서 자기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뭔가 방향을 잡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딱 들어보면 왜 이렇게 엮어서 가는지를 알게 되면 애우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그날 저녁까지 강의를 딕테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과목 중간고사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됐냐면 타이핑한 게 약 90페이지.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하나도 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 보면 아까 우리 김동호 목사님 2등 말씀하신 저도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300명 중에서 1학년 2학기 때 등수를 맞춰보세요. 몇 등이었을까요? 1등이었습니다. 아니 거짓말. 제가 그래가지고 장신대 소식제 표지 모델도 나왔어요. 제가 그 증거로 갖고 있다가 몇 번 이사 가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동수 교수님이라고 구약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2억을 장신대 장학금을 기탁했는데 그 장학금 1호 수혜자가 접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내가 매 학기마다 2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지금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분 아시죠? 김경진 목사님.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시고 제가 그분에서 이제 THM도 했죠. 석사도 했는데 그분 시험을 제가 했는데 그분은 애워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요. 근데 그 시험을 딱 했는데 신대원생들의 평균이 50점이었습니다.
제 점수가 몇 점이었냐? 오늘 완전 제 자랑만 죄송합니다. 제가 93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친구 좀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불려갔습니다. 교수님 딱 앉아놓고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나이가 몇이요? 제가 그대로 나이가 몇이냐고. 예, 제가 좀 37 정도 됐어요. 아, 나이가 좀 많네. 왜 그러시냐고. 내가 봐서는 전도사님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꼬리를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영어는 잘 안 되던데요. 아니 진짜 한 5년만 젊어도 내가 보스턴에 있는 그 학교에 할 수 있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했어요. 목사님 강의를 농담까지 빼먹지 않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 근데 그거 볼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리할 때 여기도 보십시오. 딱 원래 텍스트 있고 파란색으로 된 건 제가 강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걸 딱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딱 정리를 하니까 농담도 다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쭉 적어보니까 쭉 내용이 그냥 통으로 확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끄집어내고 요약해서 정리한 사람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도, 근데 목사님이 문제를 낼 때 안 가르친 건 못 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뽑아낸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걸 썰을 팍 풀으니까 딱 채점할 때 다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요소 들어가고 어떤 요소 들어가고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아무리 서술형도 딱 포인트가 있어.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딱 채점하거든요.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 파일 좀 줄 수 있냐고 드렸습니다. 그게 제 이후에 후배들에게 이제 돌려지게 됐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딱 와요. 와, 진짜예요. 해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내 걸로 만든 건 좋으나 내 메시지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눔에 관한 질문을 예시를 3개 정도 드릴 겁니다. 이제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저도 이 질문을 하려면 이 말씀을 저도 몇 번 읽어보고 하고 그 가운데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연령대가 50대에는 맞는 질문인데 또 40대에는 틀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그 정도 연구하고 했다면 질문을 좀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시를 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눔의 핵심 요소들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서 적었다가 그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목자가 딱 얘기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간절히 뜨겁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럼 헌금하고 마친 기도하고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 목장 모임 요걸로 할 겁니다. 요걸로 이제 여기 목장 모임은 박인태 집사님 맨날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샘플 사진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어르신들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제 각 목장들이 이제 목장 모임하면서 인증샷 찍은 것들을 이제 재밌게 한번 올려보려고 아까 그 나는 마련을 했습니다. 자, 워크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워크는 사역하기입니다. 사역하기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누면 기도하기, 전도하기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기도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워크, 4번째 사역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목장 모임 인도시 목자의 바람직한 태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을 그대로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써놨는데요. 요것들을 한번 보시고 듣는 거 중요하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솔직하고 명확히 요약하고 또 그것을 실제화 구체화시키고 또 듣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의 제반 업무입니다. 가장 지금은 이제 꼭 목자가 예배인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죠. 예, 목장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목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목장 보고서 샘플 여러분에게 드렸죠. 목장 보고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드린 요 색깔에 우리 김형순 권사님 여 1-1 목장을 샘플로 제가 만들었는데 오늘 김형순 권사님 안 계시네요. 가만 보니까 이거 찾았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안 계시네요.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 그 구역장님들이 하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매주 한 달 동안 써내려가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남성들도 옛날에 이제 여성들만 맨날 오면 저기 아래층에 있는 구역 보고서에서 막 폴더 빼가지고 막 쓰고 이런 것들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내분들 하시는 거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걸 빼야 돼요. 빼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한 거 뭐 동그라미게 됐든 사선이 됐든 쳐놓고 결석했으면 왜 결석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옛날 구역장님들이 많이 힘들었던 건 많이 이제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또 힘들다면 힘들 수 있고 안 그렇다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어찌됐든 동년배와 같이 목장이 묶어졌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파악하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쉽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대부분 여전히 헌금 봉투 가지고 출석을 체크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이제 또래고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은 언제 예배 드리는지 다 아니까 금방 체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일로 안 왔는지도 막 전화 통화 안 되면 또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같은 여전도에서는 금방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죠? 목장 모임 예배. 이 목장 모임이나 목장 예배는 여기 요 월간 보고서 여기한테는 뭘 쓰냐면 했었다는 그런 기록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목장 모임에 대한 진짜 보고서는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매 주일 목장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매 주일 이게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요것도 참석한 사람 동그라미밖에 안 나오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근데 또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막 제가 읽기도 막 너무 힘들게끔 적어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적어놨잖아요. 몰라요? 안 봤어요? 막 이렇게 막 저한테 대들어가지고 제가 힘든 경우도 봤는데요. 여기는 스스로가 자기를 체크해 가면서 이제 목장 모임 때 누구가 이제 여기 이름을 미리 써놓고 출석부처럼 챙겨한 거 아니라 빈 공간으로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몇 목장께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빈 종류 이름 안 써진 걸로 딱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했으면 요 뒤에다가 했다는 기록만 해주시고 그 목장 모임에 대한 보고서는 조금 거기서 어떤 나눔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요 보고서를 통해 좀 내주시면 제가 볼 때는 매 주일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가끔씩 하기 때문에 또 그 성도님들에 대한 물론 이제 사생활이 보호돼야 돼서 그런 것들은 안 쓰더라도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이 정도는 또 얘기해도 되겠다 싶으면 써 내려가면서 또 스스로 자기의 이제 목장 모임들을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보고서.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이 출석 보고서는 꼭 쓰셔야 합니다. 꼭. 이제 이 출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가 뭘 하냐면 이제 출석부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 교구를 작년에 맡으면서 9월 달까지는 우리 전교인 출석부가 저한테 있습니다. 엑셀로 만들어진 게 800 몇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목장 보고서, 구역장 보고서를 제가 받아갖고 해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보다 더 부정확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 예배 1, 2, 3부 오후 예배 우리 모든 공식적인 예배 설교 시간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뭐 감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혹시 근데 왜 좋냐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무슨 일인데 뭘 찾아야 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제 성도님들 누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특히 새가족 딱 보고, 저는 매 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 1부부터 3부까지 녹화한 걸 쭉 하면서 쭉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이게 다 파악이 돼요. 이때는 안 보지만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제가 출석을 딱 체크하고 난 다음에 구역 보고서를 딱 들이대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정확한데, 어떤 분들은 딱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헌금 봉투만 보고 하는구나. 계속 나왔는데 3부가 아니라 몇 부에 계속 저 구석지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9월 달까지 했는데 이제 9월 달이 넘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딱 2주간에 우리가 카운트한 수와 제가 파악한 출석 인수가 딱 나옵니다. 괴리가 있죠. 한 20명씩 차이가 나요. 이제 그것도 분석해 보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착실하게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엑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이제 남성 교구가 있고 여성 교구가 있고 부부 교구가 있다 보면 제가 모든 교구를 다 커버하기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힘들죠. 그러나 다른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서를 맡고 교구의 한 토막을 맡아버리면 그분들도 사실 조금 힘듭니다. 저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이 교구에 내가 적더라도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이 교구를 내 아니면 이 교구를 챙길 사람이 없고, 내 아니면 이 교구의 상황들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전혀 없게 되면 내가 이 교회 정말 여기를 신경 정말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 교회 학교를 맡은 만큼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남성 교구, 여성 교구가 되면 교육자를 배치하는 데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남성, 여성 교구로 나눴을 때, 예를 들자면 교구 전담 당담 목사는 여성 교구를 보통 담당합니다. 여성 교구를 담당하면서 그 모든 장례나 어떤 유고가 발생 시에 다 누구 중심으로, 여성 교구 중심으로 여성 교구 담당 목사가 주축이 돼서 모든 걸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의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남성 교구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남성 교구의 출석 관리나 이런 건 종합적인 관리는 그래서 이 교구 담당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를 맡은 부교역자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남성 교구의 여러 목장들을 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통으로 맡는 거하고, 남성 교구도 통이지만 이 남성들은 다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자분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도 여기서 다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남성 교구를 맡겨드리는 이유는 출석 체크하면서 누가 안 계시면 신방 가는 것 정도까지, 그리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애경사가 있는 것은 다 여기서 그걸 알려주면 누가? 여성 교구에 있는 담당 교육자가 담당해서 장례라든지 이것들을 주관해 갑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 생각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남성 여성으로 나눴을 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부담이,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뻥크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역할 분담도 나눠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당회에도 보고된 바가 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 교육자도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또 여성 교구 담당자들이 놓치는 거를 어떤 게 보면 뭐 있으면 절대 안 알려주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철없는 남자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은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성 교구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남성 교구 담당하는 사람들은 보고서에 보면 싹 올라와 그게. 그러면 그것들이 딱 연결돼 갖고 다시 또 이런 크로스 체크가 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장 모임 보고를 또 출결을 보고하는 거, 이게 주 또 일입니다. 세 번째는 목원 유고시 보고하는 겁니다. 기본 절차는 보고는 항상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사고를 났다거나 어떤 집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 당장 제일 먼저는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또 한 가지 누구에게요? 마을장에게.
저도 지금까지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에서 체득한 어떤 그런 체계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떨 땐 서운할 때도 있는데 목사님께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목자도 안 거치고 그냥 다이렉트로 목사님께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은 대부분 누가 서운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그렇게 뭔가를 자기 유고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부목사님들한테 서운하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서운하지 않죠. 다 얘기하시니까. 근데 우리한테 서운하다. 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안 하더라도 제일 우선순위는 교구장님에게 꼭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마을장님에게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이나 뭐를 보내도 두 분에게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여전도에도 회장님에게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제가 철저하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필요하면 목사님이 그분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보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례 이런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아직 결정 난 게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면 이제 남성교구 맡은 사람들도 애매하거든요. 누가 인도하는 것도 애매하고, 남성교구 담당자도 이제 막 여름 시즌 같은 경우 교회 학교 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교회에 전념할 수가 없거든요. 교구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 가능한 한 목자들은 동행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서 신방할 때는.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 참, 목자들은 새가족 수료식, 여러분 새가족들이, 여러분 바나바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때만 새가족들이 이 목자와 최초의 만남은 아마 바나바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제 딱 교회에서 새 사람 소개하기 때 아마 목자를 소개하고 인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새가족들이 자기가 속한 목자를 접견하고 만나는 자리는 어디죠? 새가족 수료식입니다. 그 새가족 수료식의 참석자가 그 새가족이 소속되게 되어 있는 목자, 그리고 목장의 리더 목자와 함께 마을장, 그게 협의회 회장이잖아요. 또 그렇게 언제나 초청받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수료식 때 목자도 알게 되고 또 마을장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관계되어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목사님께 뭔가 올라가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목자들은 새가족이 여러분의 목장이라고 얘기해주면 수료식에는 꼭 참석해야 해요. 첫 대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제 바쁘면 마을장님께서는 혹 나중에 만나게 될 것이니까 뭐 안 와도 되겠는데 꼭 대부분 오셔요. 꼭 와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목자 모임 교육 참석하는 거, 수요 예배 후에 할 걸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목장 모임 교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다 써져 있기 때문에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뭐 교구별로 점검하고, 자 오늘 이건데요, 오늘 웰컴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있으면 하시고,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공지사항 있는 거 간단히 하고 끝나겠습니다. 옛날처럼 목사님께서 다시 또 설교하시고 이런 일은 절대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교환 안에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짧게 끝날 거예요. 10분 안에 분명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 때와 달리 이제 목장 모임 때는 반드시 1년에 한두 번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수련회 때 또 우리가 추가로 또 목자들을 교육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련회를 꼭 하려고 하고요. 마을장님의 제반 업무, 각 마을의 대표 리더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있죠. 지금도 회장으로, 각 선교 회장으로 필요시 아마 소집이 되게 되면 하게 될 거고요. 마을장 모임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마을의 현황들 대부분 제가 파악한 자료들을 이제 제가 마을장님들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출석부라든지
그 마을의 출석부라든지 전체 출석부. 안 그러면 이거 낱낱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한 출석부를 보여드리면 한두 장이면 자기 마을의 출석 상태가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요즘에 안 나오고 있는지, 몇 주째 안 나오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우리 마을장님들에게는 제가 그것들을 준비해서 항상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목장이나 목장들이 모이기 위해서 동력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성 특별 세미나와 여자 어머니 기도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관한 준비들, 토대를, 그리고 또 부부 찬양대를 이제 제 3교구를 위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곧 마을장님들이 모여서 강사 섭외나 같이 의논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시에 마을장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그러니까 그 마을장님들이 모이는 게 뭔죠? 실제적으로 보면 여전도의 연합회, 여전도의 각 여전도 회장님들과 남성교회 회장님들이 모이는 거죠. 마을장님들이 모이는 게 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마을 내 유고시에 가능하실 때 동행하는 거, 그리고 목장 리더 수련에 참석하는 거, 또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1시간 22분 정도 했는데요. 그래, 괜찮았습니까? 막 다 지치셔가지고 사실 저도 좀 피곤하긴 한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문. 예, 해가 아주 명답입니다. 예, 아무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주차 교육이 되게 되면 이제 그 헌금함도 이제 우리 최경조 권사님과 같이 이제 다 만들어내야 하고, 구역 보고서함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제 오늘부터 그걸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와서 뭐 특송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 구역들은 끝나고 목장 체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발표를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요.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도 정말 세부대가 잘 마련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두에 서 주셔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로님 무슨 아니시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피곤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목장을 책임지는 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목자 교육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목장이 시작될 때 참으로 초대교회에 있던 그 아름다운 소그룹의 모습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장님들, 귀한 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 만큼 또 많은 것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